보좌님도 하십니다. 세상에는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 전도를 유독히 많이 하는 이 종파가 있는데 그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82%가 전도를 해요. 천주교도 별로 안 하고 불교도 별로 안 해요. 그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종교는 22% 제일 꼴찌예요. 불교가 40%가 믿고 싶은 종교가 마음에 드는 종교가 불교고 천주교 다음에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여간스럽게 사람들이 막 강제식으로 이렇게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호감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가톨릭교가 35%, 불교 이렇게. 기독교는 18%예요. 믿지를 잘 안 해요, 종교를요. 기독교를요, 특히. 호감 가는 종교를 데이터 보니까 불교가 제일 많아요. 기독교 제일 적어요. 그 나머지는 없고. 이만큼 기독교가 비호감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자를 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45%, 4%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아원이나 양로원 그리고 이 종합복지관 어려운 사람들을 장애인들을 돕는 일은 어려운 일들을 하는 그 종교가 기독교가 제일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해외 원조 단체 협의회 단체 종교적 배경이니까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이게 뭐냐면 해외에서 연세대학교도 해외 선교사들이 세운 거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화대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외 단체가 세운 종교적 배경이 기독교가 이렇게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일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스님이 불경을 드리는데 기독교 목사님이 여기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게 무리하게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이 불의한 사람에 속했어요. 수원 역전에서 한 20년 전에, 25년 전에 역전에서 한 번은 이제 묵탁도 드리고 나는 옆에서 애청당 보신지요 하고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많이 해요. 봉은사에서요 이 절 안에서 이 찬양하는 동영상에 아주 기독교가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면서 이제 여기 주교분하고 스님하고 종교는 하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하는 일들을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절에서 예수 부활절에 주 예수님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성탄절이네요. 성탄 축가글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현수막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보면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하나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하 글도 올리고 그 부처님 탄신은 우리 기쁨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 겉으로는 이 배려와 화합을 보이지만은 모든 종교는 다 간단한 종교다원주의를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 교류하자라고 하는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어떤 사상을 표방하느냐면 이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를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길이 있고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도 돌아가도 산이고 옆으로 가도 산이 올라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구원은 다 이 종교에는 다 길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표방을 하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다.
그래서 이 조영남 이 가수가 이 신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리니티 신학교가 얼마나 보수적인 신학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조계정 승려님이 교육에 와서 이제 부활절에 와서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는 뭐 종교는 하나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또 이 절에 가서 이 목사님이 가서 이 불당에다가 절을 하는 모습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개신교들이 모여서 소통의 108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는 그 심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예수는 분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뿐이다라고 이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종교다원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신화이다, 역사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는 박애주의 사상이다,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이 신성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을 부인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라는 하나라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일들에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원주의와 우주적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잠깐 설명해 보면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신이 육신을 입고 사건은 아주 일반적이다라고 신화 책에 많이 나와요. 고대의 그 히랍 신화나 또 아랍 신화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의 신화에 보면 신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그 적나라하게 이 책에 저도 봤어요. 언뜻 정득은 아니지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원주의는 동서양 모든 신앙 사이비 이단 종교의 논리적 기초 제공하는 사단적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면서 이 사람으로 나온 그 일반 그 신화적 존재의 일부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들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그 마음을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면서도 불구하고 유일신 사상은 독선적이다. 왜 어떻게 이 하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독선적이다라고 아주 비난을 하고 그래요. 또 지켜야 할 계명이 부자연스럽다. 요새 세상에 사람 보고서 결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치유 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면서 아주 계명을 아주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있어요. 교회에 타락이 와요. 불신을 해요. 서로 믿지를 않냐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면서 그건 불평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고 지옥이냐, 그건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서 불평등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상황은 세상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는 기독교는 그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은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상황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자극 주지 말자,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이후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로
오해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는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시대의 기독교 교육은요, 다원주의 상황은요, 우리의 주장을 강요하지 말라, 일반적 선포가 어렵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해야 된다, 변화가 요구된다, 기독교적 가치관의 간접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 다원주의적으로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요, 복음의 탁월성과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사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시대의 문화를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신앙과 삶을 통하는 통전적 방식의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만이 자격이 있느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보면, 죄는 어디서 왔냐 하면, 죄는 잠깐만요. 죄는요, 이 죄는 어디서 왔냐면 사탄에게서 왔어요. 사탄은 누구냐 하면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인데 왜 타락을 했냐? 천사가 세 분 있어요. 천사가 셋이 있는데,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이 세 천사가 있었는데, 이 두 천사는 하나님 앞에 수종들고 하나님을 복종하는 이 존재였는데,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장이 쫄개를 거느리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자리에 올라가고 교만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는 땅으로 추방돼, 너는 꺼져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 차서 땅으로 쳐보내는데,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타락한 것이, 그것이 사탄으로, 그 쫄개를 가지고 사탄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죄를 지려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 천사다. 타락한데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에게 먼저 뱀으로 변장해서 찾아와가지고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그러고 말미암아서 죄가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다.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도덕이나 윤리, 종교,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죄는요, 예외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이기 때문에.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 해결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안전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조처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해결할 합법적. 그것이 뭐냐면, 이 타종교는 잠깐 비교를 보면요, 불교는요, 창시자가 시타르타인데 도의 통달한 천사예요. 힌두교가 지도자가 없어요. 인격적인 신이 없고, 이슬람은요, 모하메드고 이 시대의 선지자고, 유교 공자입니다. 지혜를 모은 자. 기독교는 예수인데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영육 간의 죽음을 해결할 대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관심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식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옥 가는 영혼 구원하고 천국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세 전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죄 짓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것을 예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피의 언약이에요. 피. 그리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 5절을 보면, 창세 전에 그 주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앞에 허가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지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죄를 해결할 유일한 피는 뭐냐면 피에 대해 피. 피는요 생명에 있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하게 하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하느니라. 그래서 이 무상의 제물과 피를 멀리하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진 것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 한 것이요. 이게 다시 보면 너희 조상의 죄 그리고 망령된 행실이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게 망령된 행실은 곧 음란 이거예요. 거기에서 이 구원된 것은 우상숭배 죄를 보면요 이 음란하면 처단해야 돼요. 죄가 이 부풀어 오르면 이거 온 나라 온 세상을 다 파괴시킨 것이 이 우상숭배예요. 음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타파시키고 그거에서 구원된 것은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정 없는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다. 저요 여기서요 이렇게 피 한 방울 딱 뿌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피가 좀 솟아가 두려워 막 소름 끼칩니다. 이것처럼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를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가죽옷, 이 창세기 21장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 가지고요 부끄러 가지고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 치마와 바지를 만들었어요. 입혔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 때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속한 거, 이거 죄를 벗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피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이 할례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남성에게 해야 하는 할례, 거시기 하는 거예요. 이 피를 흘려야 돼요. 흘려. 저도 할례 받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3일 동안 아주 소변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 피를 흘려야만이 성경은 피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요. 모세가 6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요 바로의 압제에서 건지기 위해서요 재앙이 지나갈 때 이 모세가 말을 해요. 첫 어린 양 새끼를 잡아서 그날 밤에 피를 뽑아서 피를 문설주 있죠. 문열 대문 바깥에다가 막 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주의 신이 그 피를 본 집은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이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제사의 피는요 하늘 모형과 그림자 예수의 피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요한 세상 죄를 져가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뭐냐면 어린 양이 피의 제사의 제물이에요. 피의 제물이에요. 제물. 그래서 영원히 어린 양을 찬양한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에 성경에서 어린 양, 피의 제물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그렇죠? 큰 음성으로 하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더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아래와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네. 찬송과 존귀의 들어 능력을 세상도 그렇게 말씀해요.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유일한 대책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피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 예수의 이름, 예수가 이름에 구원이라, 주에서 구원할지다 라고 말합니다.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독생자 뭐냐면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와야만이, 죽어야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셨을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거예요.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만나라는 말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를 공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속죄하셔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라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분이 와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가로 우리를 대신할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가난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자유해 주십니다. 그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 우리의 허물, 죄로 인하여,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의 죄는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대성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서 아담은 사는 영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시라. 그리스도 만약 살지 못하시면 우리의 전파는 것 헛되고 너희 믿음도 한 것이다. 부활은 복음의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비유를 보면요, 이 부활은 썩을 것, 욕된 것, 악한 것, 육의 몸, 산영, 저 아담, 흙에서 난 자, 흙에 속한 자인데 이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신령한 것, 살리는 영, 하늘에서 난 자고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요 그냥 살아났어요. 산영이에요. 그냥 육이 있고 산영이에요. 땅에서 난 자고 흙에 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는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우리를 살려줘요. 우리가요 막 기죽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성령이 타고 막 신령이 납니다. 신령하고요, 하늘에서 난 자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부활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의 소망 생명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는 뭐냐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디아블로스.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로 참소하는, 거짓말로 찾아요. 그래서요, 예수의 영, 성령이 가득한 곳에는요 마귀가 드러나요. 처음에는 안 보여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유심으로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다 드러나요. 불의가 드러나요. 그걸요 처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를 부활의 첫 열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 화면 심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마귀의 불의를 드러낸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 이 일을 멸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여 죽였어요. 마귀가 일시적인 승리를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붙이시고 예수는 육체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죄 없다는 증거는 마귀의 불법이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그것은 드러납니다. 인간도 죄에서 자유합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육체, 우리 인간의 죄를 무덤에 장사전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를 멸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에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의 생도를 해방하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내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라고 죄를 덤탱이 예수님에게 덤탱이 시키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실제요 주지사가 있었어요. 주지사. 미국은요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지사가 법권을 다 해요. 근데 이 주지사가 되기 전에 어릴 때 정말 오고 있었어요. 친구가 둘이 아주 단짝이었는데 커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로 참 믿고 섬겼는데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깡패가지고 그래가지고 건드려가지고 죄를 보면 사형수가 됐어요. 근데 주지사가 당선되고 딱 나니까 자기 친구 어린 중반고가 사형수가 됐다는 것을 알고 어린 그 친구 연민에 정이 있어서 그 친구로 사면장을 딱 줘서 도장을 박쳐가지고 그 교도소에 있는 사면증을 그 친구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야 나는 내 죄를 내가 죄값 받고 내가 죄값을 내가 무슨 사면 안 가도 하고 하니까 그대로 사형 집행이 돼서 형장 이슬을 사라졌어요. 이것은 뭐를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믿으라고 성경에 그냥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야 나는 내 죄를 보면서 아니야 하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성철 스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무관지옥 지옥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전국을 할 수가 있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귀신이 뭐라고요? 사탄의 쫄개, 마귀의 쫄개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거짓말 하려고 하는 악령이 우리를 불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령들이에요. 이것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방을 지르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면 영든 사람에게서 먼저 나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자책이나 뉘우침이 아닙니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겨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내 죄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 죄를 이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전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개는 죄를 마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값이 없어요. 값이 없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공기 값 없어요. 공기. 그러나 공기를요 이 공기를 5분만 안 마시면 우리는 죽어요. 값이 없는 것이 얼마나 귀하죠.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구원요 이거 그냥 선물에 값 없어요. 받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지식으로 수정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없어요.
구원의 이름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스케줄이다. 예수 이름은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 전체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합법적이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마귀의 일을 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로 권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고 그렇게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 휴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요새요 구속사에 관심해서 얼마나 많은지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불지향이 어디서 오세요? 유브라데 강가에 마지막 재앙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유브라데 강가가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 이라크 이쪽이에요. 시아파 이스라엘 IS의 시아파의 종족 그쪽에 레바논 그쪽에 거기가 종족 아주 지금 말하면 에덴 동산 그쪽에 미사일 핵이 터진다는 거.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두근두근하죠. 그래서 그때 휴고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수가 없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 타락의 과정을 보면요 이 한 사이가 소사이어티 사회주의로 가고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 이게 타락의 전조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겁이 나는 건 뭐냐면 지금 동성애 이 축제가요 이 시청 앞에서 열리고요 유치원 학생들이 교사들이 부모들이 유치원 애들 두고 거기 결혼시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은 급속도로 사회주의로 가고 사회주의에서 전체주의로 가고 하는 급속도로 가요. 이것을 저는요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제가요 막으려고 운동으로 막으려고 막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보다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 사회주의로 가고 전체로 간다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브라데 강가 그쪽으로 거기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 성경 계시록을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아볼라 왕국이라는 그런 창세기의 보면서 너무너무 실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면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경건한 가정, 경건한 교회,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가 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보면 들어가면 마귀와 그 사자를 형벌하실 것이다. 그날 도적같이 이룰 것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거듭나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의 생십자가 되고 가족의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가 따르며 기쁨과 평안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잘됨과 범사가 잘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예수의 들 때고 지금의 구원의 날입니다.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항상 감사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혼의 부유를 위해 육신의 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왜 예수